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52장입니다. 552장.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성하여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밤을 보람있게 보내고 그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마른 광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사절입니다.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오늘은 끝절 6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어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의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어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임을 양은영 권사님, 감사임을 권정희 성도님, 1000번째 황희돈 집사님, 이순자 권사님, 100번째 정은석 사모님, 주순덕 권사님, 1000번째 이미경 권사님, 장진혁 귀식, 김정옥, 장진영,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전성우, 선경, 김유신, 김서울, 박연희, 김봉재 성도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육신의 고단함을 쉬게 하시고 이 새벽 미명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주의 은혜요 하루하루 허락되는 것이 주님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주신 한날 아버지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귀한 힘을 올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평생 주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흐르는 주님의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은혜가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재단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재단 구원의 방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을 드나드는 성도들마다 영혼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구원이 있게 하시고 감격이 있게 하시고 감사와 승리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입시와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각자의 형편과 사정은 다 다를지라도 우리 주의 성령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부어 주옵소서. 저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평생 후회 없는 근심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 어둠의 권세 저주의 세력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불담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아버지, 영상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여 일일이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의 약속을 더하옵소서. 기도할 때 이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의지하오니 주여 오늘도 연약함을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 어젯밤에 그렇게 캄캄하고 또 새벽에 지금 오시는 길도 캄캄하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잖아요. 이 새벽은 점점 밝아진다는 사실이에요. 밝아져. 조금 있으면 어슴푸레해지고 이제는 밝아지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한번 따라 하시죠. 기독교는 빛의 종교다. 빛의 종교예요, 빛의.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는 힘이 믿음 안에 있고요. 그 힘, 빛은 우리의 삶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고요. 생각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고요. 그리고 내 마인드, 이 가치관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이에요. 몰아내는 빛. 그래서 저는 밝은 게 좋아요. 밝은 게. 아주. 집에서도 희한하게 제 아내도 밝은 걸 좋아하고 저도 밝은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전기를 아끼느라고 조금 어두운 데서 이렇게 뭐 책 보려면 아내가 와서 불을 켜요. 또 좀 밝게 좀 살라고. 좀 밝게 좀. 조금 아낀다고 그러지 말고 좀 밝게 좀 살라고. 근데 꼭 저 사람은 꼭 주방에서 뭐 요리할 때는 조금 어슴푸레하고 이래요. 제가 또 꼭 가서 또 불을 켜요. 켜면서 밝게 좀 살라고. 밝게 좀. 밝게 좀. 서로 밝게 좀 살라고. 그런데 둘이 있을 때는 거실의 불을 거의 안 켜요. 거실의 불을 거의 안 켜고 그냥 조그만 불만 켜놔요. 그럼 또 딸이 와가지고 밝게 좀 살라고. 밝게 좀. 그러고서 거실의 불을 켜놔요. 희한하게 밝게 사는 거 좋아하면서도 희한하게 자기를 위해서는 또 밝게 안 하는. 그래서 참 이게 아이러니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믿음 안에 들어오면 이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밝아져요. 사람이 밝아져야 치유가 일어나요.
밝아져야 영이 밝아지고요, 정신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생각이 밝아지고, 인생이 밝아지고, 삶이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져요. 그러니까 밝은 사람은 또 밝은 일이 생기고, 밝은 곳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밝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어두운 사람, 자꾸 나를 어둡게 만들면 자꾸 어두운 일만 생겨요. 힘들어요. 자꾸 어두워져요. 어두운 사람 만나게 되고, 이 기도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는요, 빛의 자리입니다. 빛의 자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만든 게 빛이에요. 빛.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빛이 왔잖아요. 어둠을 몰아냈잖아요. 그 빛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세요. 부정적인 게 전혀 없으시고 어둠이 전혀 없고, 오직 그분에게는 생명이요, 빛이요, 축복이요, 감격이요, 늘 하나님 안에는 긍정으로만 가득하시는 분이세요. 긍정으로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의 이야기입니다. 28절 한번 같이 보시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오늘 본문이 이제 28절부터 36절까지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핵심 멤버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등산하신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가신 게 아니라 뭐 하시러? 기도하시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시러.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 제단은요, 기도의 산입니다. 금요 불기둥 기도회는 기도의 산입니다. 정말 내 인생에 기도의 산이 있어야 돼요. 그 기도의 산이 내일을 확보하고 1년 후를 확보하고 자녀들을 확보하고 정말 내 인생을 확보하는 원동력, 내공,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어요. 18절 말씀에서도 먼저 봤잖아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따로 기도하러 가셨고, 그리고 오늘 28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 여러분, 평생 기도의 산을 정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가 사는 길이에요. 기도가 사는 길이에요. 기도가. 근데 이 기도할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9절 30절 같이 봅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자, 29절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때는 안 그러셨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됐대요.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대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실 때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면이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닥치실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 승천하실 그 모습을 미리 예견해 주시는 장면이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려주시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 기도 시간에 깜깜하잖아요. 깜깜한데 사도신경을 하는 순간 밝아져요. 사도신경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불을 환하게 켜놓으신 겁니까? 누가 켰어요? 오경숙 전사님이 켜잖아요. 뒤에서 셋이로. 기도할 때 불이 환하게 밝아졌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옷에 불이 들어온 것처럼, 전기불이 들어온 것처럼 광채가 났다는, 광채가. 이 광채는 우리가 뭐 좋은 화장품을 써서 조금 이렇게 빛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도 너무 놀라 자빠질 정도의 이런 광채였어요. 이런 광채.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기도의 자리만 가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자리만 가면 능력이 많은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만 가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만 가면 하늘이 열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이 기도의 자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기관 식구들, 구역 식구들 막 자꾸 불러내세요. 자꾸 불러내셔서 기도의 자리에 많이 와서 좀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와서 기도해가지고 진짜 우리 교회가 보면 보통 교회들이 주일날 출석 인원의 10%가 새벽 기도를 해요. 주일날 출석 인원의 10%. 예.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일부 새벽 기도 1부, 2부 해서 제가 보니까 10% 조금 넘어요. 요새 조금 막 새벽에 좀 나오라고 막 싹 그냥 제가 몇 번 얘기하니까 이제 조금 덜 나오셨잖아요. 조금 더. 한 20%까지 더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좀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요. 서로 기도의 세겹줄로 묶이는 거예요. 서로 묶이면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의 불이 들어와야죠. 서로 광채가 나야죠. 그래야 인생도 광채가 나고 자녀도 광채가 나고 가정도 광채가 나고 여러분 빛은 어떤 효력이 있냐 하면 빛 속에 가면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세상에 항암하는 그 빛도 다 내내 빛이에요. 빛. 근데 그런 건 하나님의 원초적인 빛의 모조빛이잖아요. 치료하는 의료의 모든 빛들도 결국은 빛으로 치유하고 하나님 앞에 오면 나도 모르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예수님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휘어져 옷에 광채가 났대요.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나타났는데 모세, 엘리야,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이야기하는데 무슨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나 보세요. 31절 보시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고난, 별세하실 것에 대한 것이 주제였어요. 대화의 주제였어요. 대화의 주제. 그런데 이 중요한 시간, 예수님이 모세, 엘리야와 대화하시고 기도하시고 광채가 나시고 이런 놀라운 시간에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건 뭐였습니까, 여러분? 32절 같이 보시죠.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단해요. 이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가서도 졸아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가서 졸아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졸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오세요. 기도의 자리에 와서 저 괜찮아. 기도의 자리에 와서 졸아도 괜찮고 딴전해도 괜찮고 같이 기도의 자리에 이 새벽에 와서 여러분 안 조는 게 정상입니까? 조는 게 정상입니까? 조는 게 정상이에요. 조는 게.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 졸아도 괜찮으니까 어떻게라도 깨서 오면 한 가지라도 건지고 가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의지하고 가는 거고 한 가지라도 힘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불에서 나오기는 진짜 힘든데 여기서 기도하고 갈 때는 뭔가 개운하고 뭔가 힘이 나고 뭔가 열정이 생기고 비전이 있고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잖아요. 이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러지 마시고 졸더라도 갔구나.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도 이렇게 피곤하신 시간이다 이거죠. 제자들이 깊이 졸았어요. 그냥 조는 정도도 아니고 깊이 졸다가 그냥 사람이 자다가 여러분 깜깜한데 누가 불 확 켜면 깜짝 놀라서 깬 듯이 깊이 졸다가 베드로와
이 야고보 요한이 깼단 말이에요. 깼는데 그냥 깬 게 아니라 온전히 깼대요. 확 깼어. 확 깨고 그 영광과 모세 엘리야를 봤어요. 보고 33절 같이 보시죠.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한번 따라 하시죠. 역시 베드로. 늘 앞서죠. 늘 앞서. 역시 베드로. 지금 잠에서 막 깨어나면서 즉흥적으로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 집을 집시다. 집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그러니까 금방 모세도 알아봤고 엘리야도 알아보고 예수님도 알아봤죠. 지금 잠에서 막 깼는데도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집을 짓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지금 모세와 엘리야도 지금 같이 있는 겁니까? 떠났습니까? 33절 시작을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이 뭐 할 때? 두 사람이 막 떠났어요. 모세도 떠나고 엘리야도 떠나고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지금? 예수님만 남으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장면에 그래도 떠나는 뒷모습까지 봤나 봐요. 그리고는 세 채 집시다 그래서. 근데 참 재밌는 표현이 33절 끝에 보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다. 아직 비몽사몽간이게. 그런데도 베드로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34절, 35절 같이 보시죠.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 말 할 즈음에 하늘이 열리고 구름이 그들 가운데 덮어버렸어요. 구름이 덮고 구름 속으로 그들이 들어가고. 여러분 아무리 졸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갔더니 이처럼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체험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평생 이 장면 잊어먹겠어요? 기억하겠어요? 이거 기억한다고 해주세요. 기억하죠. 기억하고 자기의 삶이 어두울 때, 자기의 삶이 좌절할 때, 자기의 삶에 눈물이 날 때 그때마다 이 장면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장면 생각하고 힘을 얻고 이 장면 생각하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래서 결국은 주를 위해 순교의 제물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도 중요하고 체험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체험도. 영적인 체험을 하면 그 영적 체험이 나를 붙잡고 가는 힘이 돼요. 원동력이 되고 이 체험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다른 제자들이 경험 못한 이 영적 체험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경험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경험 놀라운 경험이에요. 이거 깊이 졸더라도 체험했잖아요. 깊이 졸더라도. 제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관에서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뭔가 체험했으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면 꿈도 영몽을 꿀 수 있어요. 영몽. 제가 볼 때 그럴 것 같아. 어쨌거나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참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나의 아들 그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한번 따라 하시죠. 그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모세의 말도 중요하지만 엘리야의 말도 중요하지만 오직 예수의 말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이 생명이요 예수의 말이 권세요
예수의 말이 치유요, 예수의 말이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36절 결론으로 시작.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오직 예수님만. 집 세 채 짓는 거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누구를 보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 예수만 보여야 돼요.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요. 어제 인천구치소 예배 갔다 왔잖아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제 반주자 권사님하고 또 한 권사님하고 이렇게 갔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구치소 예배 갈 때마다 우리끼리 가는 게 아니라 교우들 중에서 희망자들을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 구치소 안 가보신 분들 한번 손 내려보세요. 여보, 다 안 가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치소는 가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죄 짓고 가지 마시고 한번 견학 차원에서 갈 필요가 있어요. 가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어제도 한 100여 명 이렇게 모였어요. 제가 어제 새벽 기도하면서도 아침에도 주여, 갈 때마다 늘 주님의 마음 갖고 가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 그래서 말씀 본문만 붙잡고 그냥 기도하면서 가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반주한 오하수 권사님이 그냥 끝나고는,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 권사님 은혜 받으면 안 되고 저 사람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그 사람들도 은혜 받았겠죠. 이제 제가 설교 다 끝나고 초청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면 돼요. 그랬어요. 제가 예수면 돼요.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초청을 하면서 오늘 예수님을 당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사람들 한번 손들라 그랬어요. 손들라 그랬더니 이제 여기저기서 몇 명 손을 들어요. 자, 손 드신 분들 자리에서 다 일어나세요. 예수님 영접할 사람들 일어나세요. 한 100여 명 중에 한 80명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따라하게 했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여러분, 그 자리에 가 있으면요, 내가 아무리 밝은 사람이라도 어두워지게 돼요. 힘들어지게 돼요. 그런데 예수 빛이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 얘기했어요. 어제. 그러면서 예수 빛을 넣어주고 예수 한 분으로 살자. 아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뭐 그분들 중에 저는 항상 설교할 때 주여, 오늘 설교 중에 이번에 니고데모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오늘 설교 듣는 사람 중에 꼭 니고데모 한 명이라도 있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그 사람. 어제도 하나님, 오늘 설교 듣는 사람 중에 이 제소자들 중에서 꼭 한 명이라도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 더 많으면 더 좋은 거고요. 더 좋은 거고. 여러분,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 가면 영원한 빛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5절 한번 같이 보시죠.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햇빛이 필요 없대. 햇빛이 너무 어두워서. 햇빛 정도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강력한 빛의 소유자가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은 사람들, 이 믿음의 성도. 우리가 잘 아는 해가 치빈 날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복음성과 해가 치빈 날이 이 찬양 가사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또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2절.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오늘은 비록 빛이 안 보일지라도, 오늘은 비록 어둠이 내릴지라도, 여러분, 어둠으로 끝날 내 인생이 아니라 여기에서 빛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에베소서 5장 8절에 그랬잖아요. 전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살자. 빛의 자녀로 살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안에서 빛이 없지만 예수 바라보면 빛입니다. 예수 바라보면 치유입니다. 예수 바라보면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분 바라보시고 오늘로 넉넉히 승리하는 축복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불기도 기도회에 있습니다. 용인비전교회 신영수 목사님 오시는데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옵니다. 구원의 확신이 인생의 확신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인생 되게 하소서. 성령께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의 범위를 넓혀주소서. 환우들에게 치유와 용기를 더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수많은 어둠 가운데 오직 예수 보이게 하시고 예수님만 답인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와 함께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 어둠이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둠이 많습니다. 인생에 어둠이 많습니다. 오직 예수님 보고 싶어 이 시간에 왔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붙잡고 싶어 왔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의지하고 싶어 왔습니다. 주여, 오직 예수님 보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을 물어내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확신, 인생의 확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그 소망과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도 수고하고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희생이,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임을 믿고 오늘도 수고하게 하시고 오늘도 땀 흘리게 하시고 오늘도 열정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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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서 아버지의 광채와 같이 빛나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성도들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 많지만, 낙심한 자들 많지만 주여 그 어둠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저들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들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들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